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발설, 입 밖으로 낸 말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들에게 한 개인적인 말씀. 네 번째로는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네, 글과 문서화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한 5가지 범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정답!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야. 나오는 구절인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치호 형제 되게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 이게 누구를 갖다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본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혹시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나요, 이거? 방송 나가야 돼요. 지금 무송이 보고 있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무송 형제 안녕. 축하해요, 애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축하해. 도담이. 우! 네. 딸이에요. 예. 예. 딸입니다, 딸. 예, 이쁜 딸. 자, 이런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절 더 볼게요.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함께 했던 분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이 네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흔한 건 아니죠, 그죠? 많은 구절이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동의하십니까? 공생애, 보통 예수님의 나이를 33 또는 37 이렇게 보는, 신학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기는 33살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공생애가 3년하고 절반 6개월 정도,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러니까 공생애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구분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공적인 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틀렸습니까, 제 말이?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왕의 대관식을 했잖아요. 그 마구간에서. 여러분, 왕자는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어느 왕자가 헬인가 뭔가 하는 왕자가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왕실 전 세계가 시끌해. 저는 관심도 없지만 시끄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다이애나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생애 모든 생애가 다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만 공적이고 나머지는 사적인 생활이다 보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친 그 3년 6개월의 생애보다 더 큰 비중은 어디 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어요. 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막 열심히 빚 갚고 열심히 연애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다 공적인 생활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뭔가 거룩하고 뭐 이게 의미 있는 일이고, 내가 열심히 막 음식 배달하고 노가다 뛰는 거는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공적인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장 나가서 아니면 백화점 가서 어떤 예쁜 옷을 고를까도 그와 못지않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투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분리하고 구별하면 안 된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삶 자체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발설하신 입 밖으로 낸 말씀들 있죠. 자, 하나님의 법령, 포고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명령 형태를 취한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 했던 이야기와 이제 균형감 있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하는 도구와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가 균형 있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령형이죠. 창세기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인과 결과 보이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거야. 말씀으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언역을 사용하는 이제 청력자들이 나왔어요. 물 하면 물이 팍 나오는 거야. 불 하면 불이 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 능력을. 생각으로는 안 돼.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만화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이겨낼 수 있어, 난 사랑할 수 있어, 난 용서할 수 있어, 이걸 입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개 멋자고 짜고, 씨 멋자고 저짜고, 내가 저거랑 살면 내 장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지금 입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말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대사의 말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막 전쟁을 하니 뭐 핵폭탄을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긴장 고조로 막 올라가고 있죠.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말 한마디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참회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죠. 개인적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교통, 사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자세한 성경 구절들은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놓은 거에 보면 성경 구절 자체가 달아놨어요. 그 찾느라고 제가 한참 걸렸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보시면 말씀하셨죠. 어떤 장면입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대신 전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다. 신명기 1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정광훈 씨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났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선생을 딱 한 사람 줬다는 거야. 그게 조용기였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 선생이 자기가 됐다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된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권사님 하셨어요?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로우십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 반드시 죽겠네요. 자, 글과 문서의 하나님의 말씀. 자, 법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된 여러 경우를 성경에서 발견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대신침례교회 부산에 있는 모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꼭 그날 그 시간만 되면 오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옷도 멀쩡하게 입고 외모도 되게 준수하시고 멀쩡하세요. 꼭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우산을 쓰고 오시거든요. 와가지고 자기가 선지자, 여선지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 이제 너희들 다 죽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근무하면 여선진자 왔다 도망가자 막 이렇게 하시곤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언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글과 문서화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텍스트로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가 존재했을까? 저는 어린 반푼어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읽고 있어. 법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된 여러 경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어디에다 새겨주셨죠?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레이저로 찢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엄청나게 두꺼운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여호수아가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 내용을 더 첨가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지가 뭔데 그를 첨가해? 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또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여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말들이 주님의 명령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선지자예요. 자, 성경 66권은 부족한 책입니까? 완성된 책입니까? 성경 66권은 완성된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어요. 이제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라 그러면서 성경에다 자기 이야기를 쑤셔 넣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완성되었어요. 자꾸 자기가 좀 부족해서 내가 또 왔다고 주장하면 거짓 그리스도예요. 어떤 분이 자꾸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영화를 근데 너무 그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화는 안 본 걸로 아십시오. 예. 자꾸 하나님이 찰스 헤스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흑인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를 좋아요. 그런 연상과 이미지가 좋은데 여호수아는 모세 완전 항상 같이 다녔죠. 예. 자, 금방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자, 이 말씀들도 거의 대부분 인간들에 의한 용어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었다. 절대적 권위가 있고 신비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중한 죄로 심판을 받게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0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정광훈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광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헛소리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이단하고 다를 바 없는데 하여튼간 우리나라에는 전통 기독교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추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이 추앙받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의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글과 문서화됨으로 몇 가지 유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다. 그죠? 둘째,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신중한 연구와 토론을 가능케 하므로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셋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억되거나 구전에 의한 방법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예요.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어요. 집에 성경 두세 권씩 다 있잖아요. 예? 먼지 가득 쌓여가지고. 저도 그런데 이제 꺼내서 읽읍시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대충 5개까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책을 우리가 읽어야 돼. 근데 주야로 우리가 그것이 그러한지를 고민해야 되고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을 제대로 바르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택기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이 없는 거죠. 자, 끝으로 토론 주제를 던져오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주장하는 직통 계시자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셨어 받아 적어 이러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주장하는 직통 계시자들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상충될 때, 그 내용이 상충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막 진짜 썩어 빠진 이빨을 금리빨로 막 바꾸고 안진뱅 일으키고 그걸 막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됐다고 여러분한테 말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상충돼 부딪혀요. 문제 생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거나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을.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 다음에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교제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한번 더 공부해보자. 그걸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오늘 한 내용에는 거의 질문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5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 그걸로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는 5가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첫째, 기억나는 대로. 네, 그렇죠.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렇죠. 직접 하신 하나님의 발설.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언. 또 글과 성경. 하나는 뭐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버렸네. 그죠? 네.